말씀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말씀은 우리 감리교 속회 공과를 통해서 올해 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들이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 아마 올해 초에 속회를 통해서 만났던 말씀들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이 호세아 6장 말씀도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결말에 다다르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말씀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클라이막스로 점점 올라가는 과정 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요. 정말 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자라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앞뒤의 문맥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브라임아 하면서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또 에브라임이라 또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실 때에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한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호세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믿음의 도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들이 다 우상 숭배의 장소들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느꼈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회개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가운데서 있었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힘써 알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가 그것이 만약 회개였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진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장 말씀 우리가 내일 또 묵상하게 될 말씀이지만은 과연 그 7장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였던 회개가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회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진실하지 못한 회개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선지자 호세아가 그 백성 그의 민족들에게 외치는 소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전히 악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진실하지 못한 회개가 되었든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되었든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되어졌어야 했던 일이나 그러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맥락에서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호세아 때 그 시절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진노하시고자 하는 그 격앙된 마음이 여러분 누그러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이것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의 묵상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참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금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계의 채찍을 들으셔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다시금 그 원래 처음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튿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데 많은 시간이 들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분명히 돌아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하지 못한 회개로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헛되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사는 그런 인생 절대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더 만나시게 되시나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아마 다를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를 거라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된 것처럼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또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나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의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인애. 제사보다는 인애. 그리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하고 번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여러분 신앙의 어떻게 보면 종교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였었던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제사를 또 외형적인 또 그런 어떤 번제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인애라 그러셨습니다. 인애는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헤세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궁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구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이런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의미에서 헤세드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종교 양식의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헤세드, 인애를 원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사도 하는 것이고 번제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를 알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번제가 내가 나를 정말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외형은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양태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양태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예배실에 와서 앉아서 거기에서 1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저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되어지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도록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 하나님을 알라.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분명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도 꽤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정작 행하는 것, 반응하는 것, 또 그의 시간 씀이나 물질 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라고 보아도 되고 또 이 백성들이 진실되게 돌아오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